창세기 28장은 야곱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이야기는 결국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 결과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가 살던 브엘사바에서부터 외삼촌의 집인 하란까지는 거의 800km 정도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하란에 있는 이 외삼촌의 집을 향해 가고 있던 야곱이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은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잠을 청하는 내용이죠. 브엘사바에서부터 지금 야곱이 잠을 청하고 있는 이 루스까지는 약 80k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더라도 한 3일 정도의 시간은 지금 지난 때이겠죠. 여러 날 여행한 후에 잠을 청하고 있는 이 루스라는 곳, 11절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말합니다. 루스라고 하는 이 지명, 그 의미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몬드 나무라고도 돼 있고요. 또 왜곡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즉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떠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말 그대로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처한 이 상황을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죠. 그는 축복을 얻으려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형까지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챈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도피자가 되었어요. 야곱 입장에서 지금 펼쳐진 삶의 환경은 왜곡된 상황이에요. 구부러진 상황이에요. 떠나는 상황이 되었어요. 생각하건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공연히 축복을 계승받는다고 욕심을 부린 결과로 축복은커녕 도망자 신세가 되었구나. 후회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형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야곱이지만 그는 광야 길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제 80km 정도 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먼 길을 더 가야만 합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길이니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불안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언약 밖에서는 오히려 편안한 가운데의 물질적 유산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축복받은 야곱은 낯선 땅에서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서로 상반된 환경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누리게 될 그러한 각각의 형편, 즉 영적인 측면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실은 이러한 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갑작스런 건강의 문제를 경험한 분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위기를 겪은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지금 본문에서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그 루스의 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꿈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환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12절에 보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이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로 15절 쪽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특별히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꿈, 이 환상을 경험한 후에 잠에서 깨어 일어난 야곱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며칠간의 여정으로 그의 몸은 피곤했을 것이고 정말 단잠 가운데에 이러한 꿈을 꾼 것이지요.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 18절로 19절을 보니까 베개를 하였던 그 돌로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와 다르지 않은 곳이죠. 루스라고 하는 곳에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늘 문이 열리니 교회가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니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니 보호처소가 되고 축복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루스의 밤, 베델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위로의 장소이죠. 위로의 집입니다. 1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말씀이죠. 세우신 선지자들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지킬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위로예요.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직장에서의 어떤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내 안에 내면의 그 문제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내 삶의 자리에서 위로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상 그 무엇이 나의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한시적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만이 영원함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달 어느 일정 시간, 그것이 5분이든 1분이든 어떻겠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그 아픔, 짊어진 짐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또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베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옆자리에 앉은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루스의 밤을 겪고 있을 그 사람에게 바로 여러분이 베델로 바꿔주는 상황의 중심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로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그 어떤 말 한마디를 전함으로.
또한 베렐은 보호하는 집이에요. 광야에서 무엇보다도 보호가 필요했던 야곱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15절에서 하나님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삶의 부분에서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미래에 대한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자녀의 안전에 대한 것이든, 달모드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죠. 아이가 조금 크고 나면은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그 바닷가 같은 곳으로 나간대요. 그래서 그 모래사장 같은 곳이겠죠. 그 위에 양탄자 같은 걸 깔아놓고 아이를 아버지에게 던진대요. 세게 던지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아이를 받는 신용하다가 받지를 않는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겠죠. 아파 우는 아이를 향해서 하는 말, 바로 이 말이랍니다. 내가 믿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눈을 뜨면서, 또한 출근할 때나 등교할 때나 어느 때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세요. 짧은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족들도 같이 모여, 때로는 요즘에 문자로도 하든가 서로의 두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가정, 이 한 달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베델은 이렇게 위로하는 집이에요. 보호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미래의 복을 약속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20년이 지난 시간에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빈손으로 떠납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축복을 가로챘는데 축복은 예서의 목이 되었고, 세상의 축복은 에서의 목이 되었고, 야곱은 빈몸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된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20년 지나 다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장소를 지날 때에 보았더니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 쪽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얼마라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어제 외우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때 쓰는 말 얼마라고요? 무지 많아요. 그냥 많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를 준다면 재산이 여유 있는 에서도 입이 찢어질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형 에서를 위해 이 정도를 떼는데 그의 재산, 남은 재산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오늘이기를, 이 아침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문은 우리 노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열려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해야 할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벌써 올 한 해도 거의 중간쯤에 벌써 있네요.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아침이 되길 부탁합니다. 진실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요,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그런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죠.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돌아보길 부탁합니다. 매일 일정 시간이라도 앞서 말했듯이 5분이든 1분이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기도 일기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말하는 일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간구한 것, 때로는 해결을 위해서 간구한 것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마침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할 할 때에 믿음이 자람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부탁합니다. 그 순종을 입술로만이 아닌 실천하는 삶으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부탁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실로암 못가에서 눈을 뜬 한 시각 장애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느 하나를 정해놓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돌아보세요. 그 하나를 할 수 있는 것. 앞에 말했듯이 기도도 그중 하나겠죠. 기도로 시작하는 것, 기도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기도를 또한 작성하는 것, 헌신이든 헌물이든 그 어떤 것이든 선택하고 실천하는, 작은 것 하나 실천하는 이 한 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향한 그 희생의 순종, 그 희생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때에, 계시록 1장을 보면은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고난 받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그 작은 희생의 실천, 그것이 있는 이 한 달이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때로 우리의 시간으로, 때로 우리의 물질로, 때로 우리의 재능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특별히 어떤 힘든 관계 속에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삶의 자리, 실제적으로 배대를 경험하는 이 한 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직장, 기업에서, 교회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길 부탁합니다. 야곱이 경험한 그 루스의 밤, 그것이 베델로 바뀌는 가운데에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루스가 있어요. 루스의 밤이 있어요. 도망하고 싶지 않은데 도망하는 신세. 곧게 가고 싶은데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 삶.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루스가 무엇인지, 나에게서 루스의 밤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그 베델의 경험을 간구하시는 이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황당한 상황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변하는 그 경험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루스에서 베델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루스를 베델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아니 이 한 주간, 5월 한 달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